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학생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할 때 주 이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네.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의 이름 찬양. 2절입니다. 주 이름 찬양. 그 딸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네.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2절 합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네.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저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한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의 찬양. 내 입술이 피면에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나 이렇게 하리. 우리 박수 치면서 주 잠잠히 나를 비추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리. 맞습니다. 아멘.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뜸들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고 하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난 그렇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고 하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히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거하리 거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약한 역경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버스 형제여 구함치는 무리들을 유한 접근하는가 무섭고 더러워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뜸을 들라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버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는 서성이 나리시니 너 떠나오라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우리 사람이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약한 적용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버스 형제여 구함치는 우리들을 유한 접근하는가 무섭고 더러움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뜸을 들라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버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쪽에 다니시니 너 떠나오라매.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저리들인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저리들인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마른 너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저리들인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마른 너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나갑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마른 너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나의 맘만 주소서. 나의 맘만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 것이 아닌, 세상 장소가 아닌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만져주셔서 우리 삶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맹도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요구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중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짐전에 나왔습니다. 제작선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산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서현지 학생이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방학 동안 우리의 비전을 더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은 기간 보람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송지현 학생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회상했더니 내가 회상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회상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들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자기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을 부푸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은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냐 하며 다 같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들어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2022년 8월 7일 중고등부 예배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것에 대명사라는 게 있잖아요. 뭘 딱 얘기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라든가 뭐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많이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각자 있을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하면 무엇이 어떤 단어가 떠오르거나 어떤 사람이 떠오르거나 어떤 뭐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피자 그러면 어느 나라가 떠올라요? 이탈리아가 떠오르죠. 예, 그러면 초밥, 스시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올라요? 예, 일본이 떠오르고. 그럼 여러분 뭐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케밥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음식, 제가 얘기하는 피자나 스시나 케밥은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케밥 그러면 어느 나라가 떠올라요? 예, 터키. 예, 터키. 요즘엔 트루키에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터키라는 나라가 이름이 떠오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먹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막 배가 고파지는데, 예,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지혜라고 하면 솔로몬 왕이 떠올라요. 솔로몬 왕의 재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그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지혜의 왕으로 되새김되기 전에, 대명사가 되기 전에 솔로몬은 사실 아무런 능력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아무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징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뿐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막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왕인데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뛰어난 아들이 있었거든요. 네, 누가 봐도 대단한 아들이 있었는데, 용모나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거였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압살롬이었죠. 여러분 압살롬 기억을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진 하나님의 주신 큰 재능과 큰 이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비참하게 죽게 난 압살롬.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왕이 되기가 더 적합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왕이 되었어요. 지혜가 있어서, 인기가 많아서, 어떤 잘생겨서 이런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딱 주어지니까 솔로몬에게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지, 아니면 좋은 신하를 많이 데리고 와서 나에게 조언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뭐 내게 여러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왕들의 지혜를 배워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배워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자신의 모습이 왕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솔로몬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엔 성전이 없었는데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가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뭐 이게 얼마입니까? 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잡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이 무난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한 100마리, 아니 한 마리 드리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죠. 10마리 드리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10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를 하나님께 예물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1000마리의 1000번제를, 소를 드린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저녁에 잠이 들었어요.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는데 그 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 받았다. 1000마리를 다 드려서 하나님이 야 내가 배고픈데 1000마리 다 줘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 1000마리가 없어서 그걸 받으셔서 기쁜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만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 온 마음 정성을 다해 받은 그 예배 기쁘게 받았으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나님, 저 돈 많이 갖고 싶습니다. 명예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부인을 많이 얻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하게 얘기했냐면 자기는 작은 아이래요. 어른이었거든요. 자기는 너무나 작은 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랍니다.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들어가고 나가야 되고 내가 분위기를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랬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뭐 왕이 될 정도면 그건 알았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판단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큰 나라를 맡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저것이 옳지 않고 저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어떻게 내 머리로 내 몸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점짜리 대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100점도 넘어서 한 1000점짜리 대답이 된 거야. 아까 내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명예 정말 주세요. 부인 많이 얻게 해주세요. 세계 여러 나라 정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제가 너무나 연약하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 대답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또한 물질도 주셨어요. 또한 여러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구하기만 하긴 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도 구하는 건 많아요. 그것도 구하는 게 어떤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구하는 거야.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 공부도 안 했지만 여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친구가 없는데 친구 좀 많게 해주세요. 인기 좀 얻게.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죠.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 예배를 통해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도록 우리는 1000번제를 드릴 수 없지만 내가 1000만 원은 드릴 수 없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1000번제의 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언제 해야 될지 모르죠. 아무 때나 기도해도 돼요. 예배 때 기도해도 되고 집에서도 기도해도 돼요. 그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으로 알고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지혜롭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학생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솔로몬을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솔로몬을 지금도 지혜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의 대명사가 되고 싶으세요? 지금 내가 이 봉천동에 사는 내가 뭐 학교에서 공부도 잘 못하는 내가 그렇다고 남에게 주목을 받거나 뭐 인기 있지도 않은 내가 무슨 뭐의 대명사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누구 입에 내가 오르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라니까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한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 기대하니까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죠. 선진국이 돼서 여러분 뭐 기술적으로나 뭐 물질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진국에 근데 폐단이 뭔지 알아요? 선진국이 될수록 교회들이 사라져요. 선진국이 될수록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 왜 그런지 알아요? 인간이 이루어 놓은 좋은 문명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었어. 이렇게 우리가 해놓은 거 가지고 이용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즐기며 살 수 있네?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네? 라고 자신이 만들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게 없어.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AI도 있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여러 가지 뭐 통신에 의해서 뭐 핸드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놀겠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점점 선진국이 돼갈수록 나라가 발전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핸드폰만 기대하는 거야. 거기서 무슨 콘텐츠를 봐야 하나? 넷플릭스를 통해 내가 뭘 하루 종일 정주행을 해야 되나? 있던 기대감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부터 기대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선진국이 될수록 잘 사는 나라가 될수록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될수록 하나님의 기대는 땅에 떨어지고 인간을 향한 기대만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그게 잘 되는 나라 같죠? 그게 복받은 나라 같죠? 아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의회가 시작할 때, 한 회기가 시작할 때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나라니까, 미국이니까. 그래서 의회가 시작할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상원의원, 하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목사님을 불러놓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요?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있는 그 의사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미국이 못 사는 나라예요? 세계적인 최고 나라잖아요. 미국의 문명을, 미국의 재산을 어느 나라도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이뤄놓은 것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국회의사당에 예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경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신 믿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한대. 나중에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기대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기도에 오셨던 그 목사님도 국회의사당인가 거기서 의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축복해야지. 그런데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도 점점 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자신의 즐거움을 만족하고 살면서도 아무 꺼리낌 없이 살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 떠난 사람은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다시 한번, 늘 항상 여러분에게 당부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예배드리는 삶, 거룩한 주의를 성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마치 무슨 동화책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 얘기가 진행이 됐을 거예요. 두 여자가 왔죠. 두 여자가 와가지고 두 여자가 와가지고 한 아기를 가지고 다 자신의 아기라고 우깁니다. 다 자신의 아기 우기면서 이 여자가 이 아기를 죽였는데 이 아기가 죽인 아기를 어디다 갖다 놓고 내 밑에 놓고 내 아기를 데려가가지고 자기 아기를 우깁니다 막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 CCTV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겠어요? 없었죠. 우기는 거야 계속. 뭐 아기니까 며칠 안 됐으니까 이게도 비슷하니까 이게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거야.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그것만 느끼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머니들을 봐야 돼요. 이 어머니들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 1절에도 나왔지만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와서 그 앞에 서며 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창기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간음하다, 음행하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 여자애들의 신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신분적으로 그렇지 못한 여인 둘이 왔다는 거예요. 그 여인 둘이 와서 자신의 아기라고 우기는데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그러면 아기를 잘라라, 그리고 둘이 공평하게 나눠주어라 할 때 이 아기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아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아기를 자기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아기를 주려고 할 때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그 아기를 주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천하고 세상적으로 신분이 높지 못한 이 어머니에게도 이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기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포기할 정도로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설교를 40대, 50대 되는 장년 어른들한테 하면 되게 웃길 거예요. 왜? 그분들은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근데 제가 중고등부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이건 설교를 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자라는 10대 나이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르겠어. 부모님이 나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울타리를 세워주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응원해주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힘써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 저는 확실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전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효를 귀하게 여겼어요.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가정과 효를 귀하게 여겨서 예수 믿는 가정, 이런 말이 대명사가 되었어. 예수 믿는 가정은 잘 돼.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께 쓰시는 가정이야. 이 가정의 단위를 통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 가정을 많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이 비천한 여인도 그 자녀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학생들은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망치게 하려는 부모는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진짜 그런 부모가 있어서 탈선도 하고 가출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통해 믿음을 전수받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때로는 저녁에 무슨 정보 프로그램 보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캠핑을 좋아하는 가족 뭐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자녀들을 캠핑에 데려가가지고 주말이면 자연에 막 뛰놀게 하고 막 이렇게 좋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좋아 보여요. 주말에 자녀들에게 뛰놀게 하고 자연에서 뭘 잡고 막 부모님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연에서 흙을 밟고 뛰노는 것들을 주말마다 하게 하는 게 저는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 정서에 얼마나 발달될지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이런 걸 부모님이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뭐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자연에 캠핑을 하고 돈을 들여서 텐트를 치고 좋은 장비를 통해 자연에서 뭐 낚시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을 느끼며 정서와 발달시키는 것들을 힘써서 그 아이들에게 한 것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하는 것.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좋은 날에 밖에 나가서 자연에 나가서 놀아야지, 그래야 정서 발달이 좋고 나중에 큰일 하지 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어떻게든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이 주일은 주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그 부모님들, 정말 세상의 어떤 부모님보다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잘 사는 비결 가르쳐주는 부모님보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분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이른 나이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얻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에게 세상을 잘 살아가는 비결도 가르쳐야 되지만 영원한 천국 가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곧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세상에 60년, 70년 여러분이 살아갈 100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캠핑도 가고 세계 여행도 하고 즐거운 거 다 했다 할지라도 구의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원히 지옥에 있는데 비록 세상에서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예배당 가가지고 공기도 안 좋은 곳에서 하루 종일 성가대도 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성가대도 하고 그거 여러분 불쌍하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귀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면서 예배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할 정도였으니까. 솔로몬은 그런 능력이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감이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판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솔로몬이 갖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심리의 이 판결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두려워해요. 두렵다는 건 뭐예요? 무서워 가까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경외했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뭔가 다른데 그것이 세상에 주는 어떤 지혜와 어떤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있구나.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거야.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좋은 차를 타고 안 타고 상관없이, 좋은 집에 안 집에 산 것이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뭔가 세상 말로 아우라가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솔로몬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여러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1,000번째 1,000만 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친구를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 저를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소원하며 뭐 1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은 한 단계 한 단계 솔로몬처럼, 솔로몬을 능가하는 그런 사람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의 대명사가 되겠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세상에서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구나 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나는 뭐 어떤 능력이 없어 이렇게 푸념하고 세상 말로 쭈그러져서 살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데 여러분을 자꾸 작게 만들다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런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크시기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솔로몬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도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린 이 시간 솔로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1,000번제를 통해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과 추가로 세상에서 더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신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부모님과 또한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과 또 우리 참사랑교회와 같이 늘 동행하며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힘있게 나아가 자신있게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봉사는 서현민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작은 자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풍족하지 않은 자의 물질을 가볍게 보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적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방학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방학이 코로나로 정신이 없이 지나갔는데 2학기를 준비하며 시간 관리 잘하도록 합시다.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도록 합시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전체 회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개인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자 모임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특히 2학기를 위해서 꼭 나누며 기도합시다.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처럼과 같이 땅의 뜻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